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엇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소중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을 입에 달고 살죠.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겠죠. 요즘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안부 인사를 종종 묻게 되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 저는 숨쉬기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대화하는 분들이 피식 웃으면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곤 하죠. 근데 여러분, 숨쉬기 운동,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와 문헌들 그리고 자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숨쉬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았습니다. 바른 자세로 허리를 쭉 펴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조금 하다 보니 땀이 나더라고요. 몸에는 힘이 들어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동, 이 숨쉬기 운동, 호흡이죠. 이건 매우 소중합니다. 호흡은 우리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체는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지 라고 해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인간이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잠을 잘 때도 숨을 쉬고요. 심지어는 기절할 때에도 우리는 숨을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 이 숨을 잘 쉬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근력 운동하지 않아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을 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숨 쉬면 건강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숨을 잘 쉬다 보니까 요통, 허리 통증도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숨을 잘못 쉬면요, 혈액순환도 되지 않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지방도 태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숨 쉬면 건강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숨을 쉬면 우리 마음이 기쁨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잠시 벗어나서 가까운 근교 혹은 바닷가 아니면 울창한 산림에 들어가시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좋다 하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시죠. 그런 맑은 공기가, 그 상쾌함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해집니다. 숨을 잘 쉬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여러분의 호흡, 그 숨쉬기를 잘 하셔서 우리 생명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더 건강해지시고 무엇보다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왜 숨쉬기를 얘기하느냐,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도를 숨쉬기에 비유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물론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라는 게 나왔지만 찬양이라는 것이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살아있는 자들마다 반드시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이 말이지요. 특별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기도하라, 그 의미에는 살고자 하는 자마다, 살고 싶어 하느냐? 그러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이 녹아져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근데 쉬지 않고 늘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호흡이죠. 우리는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뜻이라는 것이죠.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영의 호흡을 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의 비유에도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이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는 살기 원합니다. 생동감 있게,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근심 없이 살기 원합니다. 비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중에 하는 호흡, 굉장히 얕은 호흡이지요. 무의식 중에 하는 호흡.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건강해지지 않고요. 또 그 호흡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평안이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고 집중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득 차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신경 써야 합니다. 의식해야 합니다.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전이고 이 광주 동산교회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것은 금으로, 은으로, 보물로 짓는다고 해서 여호와의 성전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모든 이들이 저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마치 우리들이 교회에 나가서 그 휴양림에 가서 그 상쾌함을 누리는 것처럼, 아 좋다, 아 상쾌하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의 심령이 주의 전을 밟을 때마다 이곳이야말로 낙원이로구나, 이곳에 들어와 내가 호흡하니 근심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내 심령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는구나, 그걸 고백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기도로 채워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집중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특별히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먼저 이 너희가 누군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한두 장만 앞으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각종 병, 간질병, 문둥병,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을 우리 주님께서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갈릴리를 포함한 그 인근 지역에 싹 다 퍼진 것이죠. 그래서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서 또 데가볼리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땅 그 외곽 지역에 이방인들과 섞어 사는 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다 몰려온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4장 마지막 절이고요. 그래서 5장부터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라고 통칭하는데요.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통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그저 소문 듣고 예수가 누군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병, 내 어려움, 내 고통 이것 해결하고 싶어서 달려온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중에는 이미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너무나 기쁘고 신기해서 머물러 있는 자들도 있고요. 또 그저 그 소문을 듣고 진짜일까? 사실일까? 예수가 병 고쳤다는데 어떻게 고쳤을까 하는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삐딱한 의심이 많은 사람들, 저거 속임수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얼떨결에 친구 따라 강남 간 것처럼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겠죠. 환자를 그 곳까지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의 부모를 혹은 그 자식을 안고 억지로 온 사람도 있었겠지요.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우르르 치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다 온 거죠. 말씨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먹는 음식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다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김장 담그실 때 젓갈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어야 맛있습니까? 안 넣어야 맛있습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을 찾자면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에 지금 와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제자들도 있고요. 예수를 의심하는 자 혹은 부정하는 자, 억지로 그 끌려온 자. 하지만 예수님은 관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은 자,
마음의 어떤 회복을 경험한 자도 올 수 있고요. 혹은 잘 살아보고 싶은데, 부자가 돼보고 싶은데, 내 자식 문제 어떻게 해결해보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에 찾아온 자도 있을 것이고, 호기심에 아니면 얼떨결에 또 강권에 의해서 억지로 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어찌했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굉장히 빠르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앞에는 생략된 문구가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너희들, 건강하고자 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는 이런 것을 조심하고 유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어쨌든 그들이 낳고자 하든지 궁금하든지 의심하든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락 같은 그런 궁금증,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자들, 알아보고 싶은 자들, 너희들은 기도해야 나를 알 수 있고, 기도해야 나를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해야 나를 맛볼 수 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목소리로 채워질 때에 이 성전은 생명이 있고, 이 성전은 건강함이 있고, 이 성전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야말로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을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자기들만의 기도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그 신이 그들을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신음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때로는 그 험한 세월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했던 큰 나라를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실 때 비로소 우둔한 우리는 그제서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이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의할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때 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나 예수를 아는 자나 때로 저희들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고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자기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꼭 어떤 밀실에 들어가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당시 그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부자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일반 평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집에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식구들이 끼어서 자기에도 부족한걸요. 근데 왜 그들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집중하라는 것이죠.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문이 열려 있으면 들락날락 하겠죠. 여러분 주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꽉 닫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그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과 기억, 그 문을 닫으시라고요. 염려의 문을 닫으시라고요. 근심의 문을 닫으시라고요. 두려움의 문을 닫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조건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만을 가지시고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뒤에 있는 계획 일정도 내려놓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잠시 내려놓고 일터에 꼬여있는 그 복잡함도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숨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곳에서 펼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깊이 그 호흡을 들이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공허함, 그들의 채워지지 않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특별히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로구나, 저렇게 때를 지켜서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로구나, 그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 물론 함께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칭찬받기를 기뻐하면요, 때로는 그 칭찬이 사라질 때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몰입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몰입하고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닫으셔야 합니다. 틈이 새지 않도록 닫으셔야 합니다. 잘라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오실 때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오늘은 기필코 반드시 은밀한 중에 계셨던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보리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성전에 가득 채워질 때에 여러분 이곳이 우리의 영적인 휴양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보통 말을 많이 할 때는 언제 말을 많이 하게 되나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박사님이나 전문가 앞에서는요, 말수가 줄어들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좀 만만한 사람, 좀 배움이 덜하다 생각되면요, 그 앞에서는 마구 말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책임지지 못할 말도 쏟아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요, 그들의 기도의 습관 중에 잘못된 게 있죠. 중언부언.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도의 주문 같은 게 있죠. 그 주문을 100번, 1000번 하면 그것이 내가 섬기는 신에게 상달되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주문을 많이 외우면 신이 기뻐하고 주문을 덜 외우면 신이 노여하는 걸까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인 것이죠. 인간의 착각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늘 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하기도 이전에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오셔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손을 펼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습관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 자기 충족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내가 구하면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처절하게,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시간과 그 시기와 타이밍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나도 사무엘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다 아시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친밀감이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친밀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요, 여러분들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광주 동산교회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이 광주 동산교회 가장이 되시면요,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왜 염려합니까? 그 집안에 가장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으면 그들은 뭘 먹을지 입을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 책임을 지시고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땀 흘려 일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반드시 아버지 삼아라.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하나님은 광주 동산교회의 아버지가 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가끔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에게 핀잔 줄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이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좀 이 인사를 듣고 싶은데 때로는 본척 만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야, 이 녀석들아, 아빠가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보통 그럴 때는 어떨 때냐면요, 자기들이 열심히 놀이를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는 열중한 나머지 아버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안중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 삶에 빠져서 내 삶의 일에 그냥 흠뻑 취해서 아버지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뭐 하시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며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고 여쭙는 자녀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옛날에 어느 고을에 어떤 한 노인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노인이 12시만 되면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죠. 아마 그 교회가 좀 컸던 모양입니다. 교회를 이제 관리하는 한 관리인이, 아니 왜 12시마다 이 교회에 오십니까? 기도하러 오지요. 근데 이 노인은요,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갔다가 몇 분 되지 않아서 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아니 기도하면 좀 오래 기도해야지 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십니까? 아, 나는 그냥 주님, 예수님 저 왔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냥 그렇게 안부 묻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노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입원한 그 병실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웃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서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르신 때문에 이 환자들이 다 기뻐한다는데, 변했다는데, 행복해한다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매일 12시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힘주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웃소.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오.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노인을 면회온 자가 없거든요. 근데 누가 왔다는 건지 다시 물으니까 12시마다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 안부를 묻습니다. 자네 괜찮은가? 여러분, 이 노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그 친밀함을 간직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느껴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문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게 뭐 할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생기가 넘쳐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집중하시고 몰입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몰입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해거리가 안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한다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광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몸부림으로 채워진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성전이 될 것이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심령들은 생명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 광주 동산과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